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못하고 오늘 지방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야 돼서 오늘도 라이브 못하고 이렇게 녹화하는데 내일은 꼭 라이브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인데 여호수아 3장은 이제 여리고로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실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늘 긴장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약속 붙잡고 결혼할 때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결혼할 때 긴장되잖아요. 직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뭔가 막 이렇게 잘 될까, 잘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3장 오늘 읽습니다. 하는 말씀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사 나도 언젠가 여호수아처럼 여리고를 부수고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될 순간이 있을 것인데 그때 주님 말씀 붙잡고 신중하게 오늘 말씀을 타산지역 삼아서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개역개정.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인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리고를 건너가는데 이제 큰 문제가 요단강이라는 강이었어요. 요단강이 여기 나오는데 곡식을 건널 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뭐 7, 8월에 장 맞으면은 강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때보다 더 넘치다 보면 돼요. 요단강은 더 큰 강이기 때문에 그 강을 한 200만이 건너야 돼요. 혹은 70만이 건너야 돼요. 어렵죠. 왜 하필 이때였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좀 요단강도 말할 때가 있을 텐데 말할 때 건너라 하시지 왜 이때 건너라 하셨을까? 저도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선교가 비싸잖아요. 그때가 성수기니까 왜 여름 성수기에 주님은 선교를 가게 하셨을까? 뭐 내가 선택했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비쌀 때 또는 어려울 때 가게 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뭐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때 가게 한 이유가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예,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쉽고 다 잘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될까요? 일단 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 뜻으로 인정이 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애를 키워도 그렇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쉬우면은 불평하더라고요. 쉬우면 불평하고 쉬우면 뭔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님이 하셨어라는 것이 깊이 감사되는 게 있죠. 깊이 감사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지금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증거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따라 부수건 간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권위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그걸 인정해야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야,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쳐봅시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어떤 설교나 은혜 끼치는 걸 봤을 때 혹은 소통의 방식을 봤을 때 목사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영적 권위자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권위가 안 세워져요. 나는 막 가르치고 싶고 나는 막 뭐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인정을 안 되면 안 세워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 가르치는 거나 이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안 세워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하셨어라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확 되어지면은 세워진다는 것이죠. 권위라는 것이. 근데 그것 없이 그냥 내 말 따라 이게 맞아 했을 때 잘 안 따라와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뭐 많이 하면 10년 했으니까 많이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저의 뭐 가르침이랄까요, 설교라고 할까요, 어떤 훈련 과정이랄 그것에 하나씩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랄까 뭐 이게 표현이 맞나면 동급으로 보죠. 동급이 뭐 나쁜 말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똑같은 성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기능에 있어서 목회자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말씀 선교하고 전달하고 어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있어서도 동급으로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도 가르칠 수 있어. 나도 뭐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뭐 할 수 있어. 저는 그래도 좀 뭐랄까 외국에서 좀 살아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저 혼자 난리치고 저 혼자 불만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래전 일이긴 한데 그때 깨달았어요. 권위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한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물론 1장에 보면 인정하는 것이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이렇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같이 가자 얘기 안 해요. 시키죠. 가 이런 식으로. 근데 여호수아는 같이 가자는 걸 보면서
아직 스스로 권위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 요단강을 마른 사건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이나 위대한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에는 어려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쉬운 일에는 쉬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여리고나 건너가는데 뭐 일이 많냐 그냥 한번 쫙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많은 게 기록된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삶에서도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어지냐, 혹은 왜 이렇게 이게 안 무너지냐. 뭐 저 사람 되게 쉽게 가는데 쉽게 가면 쉽게 무너져요, 진짜로. 쉽게 가면 쉽게 무너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 아닌가요? 근데 과정이 다 아름다운데 마지막에 추해지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통령들 여러분 불쌍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 과정 보면은 기가 막혀요. 뭐 천재, 뭐, 뭐 빨리 뭐 노무현 대통령 보더라도 뭐 변호사 따고 승승장구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또 노무현 대통령 뭐 되게 안타까운 게 마지막에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가지고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분의 모든 과정이 참 좋은 것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의 삶이 나쁜 것만 있었겠습니까? 과정 가운데 좋은 것도 많았어요. 그분 얼마나 잘 배우신 분이신데. 근데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마지막을 좋게 만드신 주님께서 이것들을 만드시라 믿습니다. 아유, 주저주저리 말이 많네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을 그것도 물 제일 많을 때 건너게 하시는 주님의 의미가 있으라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도 주님의 일할 때 하필 이걸 좀 쉽게 하면 안 되나 일 때 어렵게 가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또 믿습니다. 그 시간들 지났을 때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3장 읽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